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Kad Sin čovječji dođe u slavi i svi anđeli njegovi s njime, sjest će na prijestolje slave svoje. I sabrat će se pred njim svi narodi, a on će ih jedne od drugih razlučiti, kao što pastir razlučuje ovce od jaraca. Postavit će ovce sebi s desna, a jarce s lijeva. Tada će kralj reći onima sebi s desna: Dođite, blagoslovljeni Oca mojega, primite u baštinu kraljevstvo pripravljeno za vas od postanka svijeta. Jer ogladnjeh i dadoste mi jesti, ožednjeh i napojiste me, stranac bijah i primiste me, gol i zaogrnuste me, oboljeh i pohodiste me, u tamnici bijah i dođoste k meni. Tada će mu pravednici odgovoriti: Gospodine, kada te to vidjesmo gladnog i nahranismo te, ili žedna i napojismo te? Kada te vidjesmo kao stranca i primismo, ili gola i zaogrnusmo te? Kada te vidjesmo bolesna ili u tamnici i dođosmo k tebi? A kralj će im odgovoriti: Zaista kažem vam, što god učiniste jednome od ove moje najmanje braće, meni učinist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Mi svećenici često možemo čuti 저희 사제들이 자주 느끼는 것은 govor o Bogu apstraktan. 저희가 하느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설교들이 추상적인 것으로 느낍니다. 저희들의 어떤 표현, 어휘가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껴서 신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휘나 표현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에 관해서 언급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하느님은 신비다라고 합리화하곤 하죠.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아주 단순한 어휘로 표현하고자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도저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께서 신비이시라면 신학자들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셨고 역사 속에 계시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나자리 예수님이라는 인성 속에 계시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설교와 사람과 하늘나라와 신앙에 관한 모든 설교를 하실 때는 비유를 사용하셨고 이미지를 사용하셨고 스토리를 사용하시면서 동시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 추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에서 오늘 들은 비유는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단순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누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골라내질 것이고 서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과 무관심한 사람이 서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며 갇혔을 때 그들을 방문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깨를 돌리고 자신들의 삶만을 즐거이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분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혼란은 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입니다. 매번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나의 작은 형제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은 작은 사람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과 같다. 작은 사람들이라는 뜻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작은 사람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억압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활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설교의 신비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도와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도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분의 신비에 관해서,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에 관해서, 하느님 자체의 신비에 관해서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아주 단순하다. 하느님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계명도 단순하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사랑의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덜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이해하고 싶었지만 어렵다라는 식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마다 주님을 도와주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13세기에 살았던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셨습니다. 이미 어린 소녀일 때부터, 즉 루도비코와 약혼했을 때부터 투린자의 루도비코와 약혼했을 때부터 굉장히 겸손하고 소박했습니다. 이미 소녀 시대 때부터 약혼한 사이였지만 물론 루도비코 남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남편과 그리스도인적인 아주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부로 살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정의 종들조차도 이 왕실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막을 정도였습니다. 누구든지 도와주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공주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그 복음 말씀이 성녀 엘리사벳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분의 영혼에 각인되었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루도비코가 죽자 성녀 엘리사벳은 지속적으로 환자들을 도와주었고 소외받은 사람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생활했습니다.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살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은 프란치스코의 제속회 회원들의 주보 성녀이십니다. 프란치스코 제속회
초기에 입회하셔서 청빈하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은 프란치스코의 제3회의 주보 성녀가 되셨고 모범이 되셨습니다. 모든 프란치스칸 제속회 회원들은 성녀 엘리사벳,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처럼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했던 성녀였습니다. 그 추상적인 모습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실천했고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을 드러냈으며 예수님의 그 격려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 은총은 당신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은총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날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은총입니다. 아멘.